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음으로 멸하시고 무덤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베푸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방금 나눈 이 부활 인사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신앙입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도신경에도 부활을 믿으며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가 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이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다. 죽음조차도 마지막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이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사활을 걸은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게 아니면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다 사기꾼들이고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도 다 헛것이다. 얼마만큼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사활을 걸었는지, 이 부활을 그렇게 소중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신앙의 가치로 붙잡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변증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무언가 그 인생 가운데 확 찾아온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조금도 틈을 내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 막 비집고 들어와서 이게 부활이야 라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던 것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렇게 충격적으로 이 부활을 맞이하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안에서 이 부활 신앙이 싹트고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진앙지가 되어서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이 충격적인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세상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거죠.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하는 상황이 있다,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새로운 삶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에 있습니다. 이 서구에서는 해피 이스터 이렇게 부활 인사를 하더라고요. 주변 분들을 바라보면서 익숙하지 않은 영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방긋 웃으면서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가 돼야 돼요. 기쁨의 그 흐름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다시 만난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삶에서 마주치는 것들을 기쁨의 조건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나여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못 믿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에요. 놀랍게도 제자들이거든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실망 자체였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옛날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만난 이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삼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부활이 이 제자들의 삶에 어떤 현실이 되었나,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의 눈은 슬픔으로 인해서 멀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 눈이 먼 제자들을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삶은 어두웠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절망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이 부활의 현실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데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각주에 보니까 뜨겁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타지. 마음이 불탔다는 거예요. 이 뜨거움은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뜨거웠겠죠. 근데 지금도 뜨거우신가요? 네, 지금도 그 열정으로 막 마음이 막 불타시나요? 예,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불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현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가 있었어요? 절망과 슬픔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희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절망과 슬픔이 그냥 가득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셔서 그 실망한 마음에 소망을 주신 겁니다. 절망이 가득했던 마음에 믿음이, 기쁨이 자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뜨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즉각성에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 두 제자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들이 버리고 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11km 정도 되는 길을 걸어왔거든요. 예수님 좀 더 일찍 좀 찾아오시지. 2km만 왔을 때 만나주시지. 근데 11km나 이미 왔어요. 25리나. 그런데 그들은 그 멀고 어둡고 한 이런 환경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피해서 왔을까요? 두려워서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요. 우리들의 인생도 예수님과 같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인생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서 다시 11km를 달려갑니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으로 이들은 벌떡 자기들이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생의 모험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느껴졌을 때 내가 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 이 즉각성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깔뱅에 그 중요한 문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즉시 그리고 진실하게, 이런 말이거든요. 즉시 진실하게. 깔뱅이 그 제네바에서 처음에 1차 종교개혁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스트라스부르에 피해서 방패교회라는 데서 그 이민자 목회를 하다가 다시 제네바의 상황이 좋아져서 제네바에서 깔뱅을 다시 부릅니다. 그때 깔뱅이 그 부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시 반응하고 달려가서 그 제네바에서 이제 2차 종교개혁을 멋지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부분은 바로 증언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의 증인이 되기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까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극복한 슬픔, 내가 극복한 절망,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던 그 어두움이 주님이 비춰주신 그 생명의 빛으로 밝아져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날마다 이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의 흐름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증언할 때 공동체와 함께 증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두 제자들이 함께 합류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화답하는 거죠.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여지 교회가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서로 화답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